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그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하냐. 여기가 가장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이잖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은지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이 다 우리의 것이 아니고 마귀가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거기다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것을 묵상해가지고 기죠. 내 것으로 삼아버리면은 그것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명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고 하나님의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그 경관진을 하나님의 능력, 강건의 능력으로 기저 다 깨버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대적해서 높아진 내 생각들, 성경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고, 기죠. 내 경험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한 능력 깨버리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걱정,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것들은 하찮은 고민이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고, 영적 차원의 고민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숙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고민을 믿는 자들이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나에게는 오늘 일용할 양식만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나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기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얼마나 차원이 달라요. 그냥 하루 먹을 거 내 것만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다 함께 굶지 않길 원합니다. 하루치 양식을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공급하셨으면 내일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그러니까 믿는 자의 근심과 세상 사람들의 근심은 레벨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근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믿는 자로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돈 걱정, 건강 걱정, 무슨 자식 걱정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애통하시는 거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는데, 기죠. 하나님을 애통하는 자로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걱정하고 민족을 걱정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경제 문제도 좋죠. 정치 문제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사회의 영적,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우리가 근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잘못된 일을 해도 당당하잖아요. 얼굴에 어떤 죄책감이 없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면 목사님도 거짓말, 사모님도 거짓말, 그 교회 대부분이 거짓말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또 어느 교회를 보니까요, 교회 질서를 깨트리는 리더들이 있는데 권징을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사랑으로 품어줘야지, 기도로 품어줘야지 해서 질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공동체는 사탄 마귀가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는 거죠. 말씀의 권징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자들은, 특히 영적 지도자들은 뼈저리게 뉘우치고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 이 사회,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바른 가치관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보고 분노하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폭력적인 방법으로 다 쫓아내셨던 것처럼, 이 사회에, 이 땅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그 전임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이렇게 해가지고, 계엄 요건이 되지도 않는데 절차 방법을 어기고 계엄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비연봉권에 다 잡아들이고, 그 다음에 노상원 씨의 수첩, 전직 3스타라는 사람의 어떤 작전 계획대로 많은 일들이 됐는데, 그 사람의 거기에 보면 전직 대통령도 암살하고 기죠. 휴전선 근처나 백령도로 잡아가지고 가는 배 안에서 죽이던지, 아니면 그 인근의 북한 소행으로 꾸며가지고 정치적인 정적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려고 벌이다가 이제 실패했잖아요. 그런 일을 바라볼 때 분노하는 마음이 크리스천들은 들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려는 정치인들의 어떤 행동들을 바라볼 때 분노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고, 죄된 일이 벌어졌을 때, 만약에 계엄령이 이렇게 제대로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의식 있는 군인들이 저항하고 시민들이 몸으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탱크를 막았잖아요. 그죠? 국회로 달려간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런 어떤 이런 일들 가운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통과됐으면 모든 정치적인 자유도 없는 거겠죠. 사법부는 계엄령이 통과되는 순간에 사법부의 기능은 마비되는 거죠. 그죠? 입법부는 원래 살아있는 건데 그 입법부의 기능조차도 못하게 하려고 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는 바른 어떤 의식, 냉철한 이성, 감정, 이런 것들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극우나 극좌나 이런 논리에 편승해서 편가르기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내가 성경적인 그 관점에 있어서 바르게 생각하고, 회사나 아니면 어떤 사회의 어떤 불합리한 모순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위해 우리는 중목에 하지만 그 시스템적인 악에 대해서는 그건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의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폭력적인 방법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그런 어떤 의식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일어나는 여러 불합리한 경제적인 모순들이 있잖아요. 그죠? 또 때로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자들도 있죠. 게으른 자들을 용납해주는 그 문화들 자체도 우리가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또 우리는 믿는 자로서 신앙 공동체를 위한 거룩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삼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영적 지도자의 그 마음입니다. 또한 동시에 모든 성도가 가져야 될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나타냅니다. 이런 것들이 거룩한 고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부를 때 우리 교회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죠? 깊은 애착과 책임감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가 잘 유지하려면 영적 지도자를 지지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팀워크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 이 영적 그 공동체 가운데 가정을 잘 지키는 문화들을 이렇게 권장하고 그 문화대로 이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그죠? 이렇게 어떤 신앙적인 조언들을 부모들이 할 때 자녀들이 그런 것들을 순종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려면 소명의식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소명의식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 이유가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와 역할과 책임들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그 성도님들이 또 봉사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 봉사는 성경의 봉사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봉사 아니면 부리웃돕기 하는 봉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영적 일, 이거를 봉사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서 온전해져서 다 영적인 일을 하는 자들로 세워지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 없으면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 교회잖아요. 머리만 있고 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형하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신데 몸이 부실하면 예수님의 통치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직분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내가 교회 안에서 묵묵히 감당해야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나라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말씀에도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모든 구성원들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되게 연약해 보이는 자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너무나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암과 같은 분은 유익하지가 않고 아까워도 도려내고 잘라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공동체를 위해서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이 포도원이 뭐예요? 포도원은 성경 곳곳에서 이스라엘의 포도원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여우가 작은 여우예요. 큰 늑대나 호랑이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좋은 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교회 안에는 마귀 짓을 하는 사람이 희한하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작은 여우의 역할들을 합니다. 여우. 환상 가운데 여우로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고양이로 보이기도 하는 그 역할들을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되게 약하신 분들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에 쓰임 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권징을 엄청 강조하셔가지고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그 죄를 발견한 사람이 가서 권하는 거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이 가서 권하는 거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 이름으로 권하는 거죠.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여기는 거죠. 출교를 해야 되는 거죠. 출교를 해서
완전 원수 삼는 게 아니고 교회의 공동체성을 건강함을 지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기죠. 이단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죠. 그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기죠. 너희는 원래 누룩이 없는 자였는데 기죠. 이 누룩은 막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원망불평하고 시기 질투하고 목회자를 비방하고 아니면 다른 성도들을 비방하고 막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누룩이 막 퍼지는 거예요. 암이 전이가 되는 거야. 암이 3기, 4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3기가 되면 림프절을 타고 전이가 되는 게 그의 암이잖아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의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저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200명이 됐던 큰 교회 목사님께서 사람들이 그분을 장로님으로 막 다 세우라고 하더래요. 안 그러면 다 교회 떠나겠다고. 그래서 장로님을 세웠더니 이 장로님이 새벽 예배마다 이 강단 앞에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빨리 은퇴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를 하더래 대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이제 교회 질서를 깨트리니까 그것을 절제시키고 그랬더니 어느 날 이제 그 목사님 환상을 보셨답니다. 쥐새끼들이 때를 이어서 나가는 환상을. 근데 실제로 그 장로님을 권징을 했더니 그 장로님을 따르던 수십 명이 다 이렇게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분들이 있고요. 또 소극적으로는 어떡하냐면 성장 가운데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교회에서 그 상처를 이렇게 보상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을 그 친정 아버지처럼 여기고 아니면 남편처럼 여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가장 사랑해 줘야 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그런 상처를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파급력 막 이렇게 말을 옮기고 다니고 계속 얘기하고 막 이런 분들은 정말 교회 안에서 쫓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같이 살기 위해서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만 잠깐 분리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이 여러 명을 다 심지어는 교회의 공동체를 막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분별되어졌을 때 왜냐하면 세상에 비밀은 없기 때문에 다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분별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잘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우리 교회도 될 수 있고 우리의 가정도 될 수 있고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는 게 이 포도원이에요. 이 포도원을 우리는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심령의 포도원으로 이렇게 적용할 때 어떻게 됩니까? 작은 여우는 내 생각이 되겠죠. 내 감정과 내 상처가 되겠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상처가 내가 복받을 만할 때만 되면 다시 그걸 다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죠? 사람마다 다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시기질투가 아킬레스건이 있는 사람이 있고 지적 능력 아니 외모 컴플렉스가 있는 분들이 있고 그 다른 거 건들 때는 멀쩡한데 그것만 딱 건드리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포도는 우리의 마음으로 잡을 때는 그 작은 여우는 내 상처예요.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견고한 진이. 그래서 치유 캠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치유 캠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자유로워지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원수마귀가 그분이 회개해서 복받을 때가 되면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의 약점을 잡고서 쥐고 흔들어서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기가 막히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부흥할 때가 되면 작은 여우와 같은 사람이 탁 섭니다. 항상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A라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하기도 하고 B라는 사람이 왜냐하면 그 교회의 가장 약점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가장 똑똑했던 유다가 그 역할들을 했잖아요. 나중에 뉘우쳤지만 베드로처럼 회개 자리로 가지 않고
수치심을 못 이겨서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항상 영적 전쟁은 그런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친일파가 항상 있잖아요. 매국노가 있고 그래서 나라를 자기 개인적 유익을 때문에 팔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죄를 놔두면 안 돼요. 바늘도둑이 소독된다고 작은 거짓말, 작은 불순종, 작은 시기심, 사소해 보이는 이 죄들이 신앙생활을 파괴할 수 있어요. 포도원을 허는 것은 큰 늑대가 아니에요. 작은 여우예요. 그 여우를 우리가 분별하기 어렵죠. 여우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도 우리 교회 초창기에 흔들었던 회색 고양이와 같은 분은 분별하기 너무 어려가지고 애를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여우이기 때문에 이게 슬금슬금 대놓고 활동하는 게 아니고 뒤에서 몰래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사업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할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사업은요 장난 아닙니다. 그 비즈니스하는 회사 안에도 그죠? 몰래 그 계약건을 몰래 빼돌리는 자들이 엄청 많아요. 어느 정도 되냐 한 팀장급 정도 되면 그 일들을 합니다. 과장까지는 그 일 안 해요. 제가 비즈니스 막 활발히 할 때 보잖아요. 많은 직원들을 이렇게 채용해보고 그랬는데 팀장부터 실장 이런 사람들이 문제지 과장 대리는 교회 아니 그 회사에 문제를 일으킬 만한 파워가 하나도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인생 경험도 없고. 근데 팀장, 실장급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아예 팀장급을 안 뽑아요. 하도 되어가지고.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특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포도원을 작은 여우가 흔들어 버리면 거기에 우리 목사님이 진짜 그랬단 말이야? 우리 셀 리더가 그랬단 말이야 하고서 좌지우지 되기가 너무나 쉬워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그것들이 막 흔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어떤 분의 표정이 갑자기 달라졌어. 나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이분이 나를 대하는 게 예전 같지가 않아. 그러면 어떤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 세상을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저도 젊었을 때는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바라보고 막 그러다가 많이 당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교회도 죄인들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상처받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오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그 친목계나 기죠? 그 우리 그 한 달에 몇십만 원치 그 부어가지고 이제 개돈 붓고 이런 거 교회에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동업하시거나 그러면 안 되십니다. 교회에도 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 그죠? 몸도 건강하고 회사도 잘 되고 직장인도 잘 되고 이럴 때 작은 여우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 그 누룩과 같고 작은 여우와 같은 자들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는 것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온유함으로 그 행함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스려야 돼요.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독한 시기와 다툼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천국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땅 위에 있는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기와 다툼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교회마다 어떤 목표 지향적으로 가다 보면 어떤 행사들을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행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리더들이 그 어떤 팀원들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행사를 안 할지언정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는 뭐라고 했어요?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는 것이죠. 땅 위의 것인데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막 너그러운 거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이런 마음의 상태가 위로부터 천국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런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구원을 이루는 근심인 것이고, 그죠? 정욕적이고 땅의 것, 귀신의 것들은 그죠? 멸망으로 이끄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럽힐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섬김으로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인이지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단계까지, 행함에 있는 단계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언어도 덕을 세우는 언어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죠? 더러운 말을 입에 담지 말라. 우리가 하는 말이 선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를 위해 하는 거룩한 고민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건강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까 요한 3서에서 본 것처럼 영적 자녀들의 성장을 보고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셀장님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이렇게 셀장님들하고 회의를 할 때마다 교회를 향한 걱정과 교회의 또 부흥과 전도, 다양한 행사들을 향한 그 아이디어와 열정과 기쁨으로 정말 충만하십니다. 그 단톡방에서도 얼마나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들이 오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셀장님들하고 얘기할 때 세상적인 얘기 사실 거의 안 해요.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유치하게 세상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 교회, 우리 세론들을 향해서 또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향한 그런 격려와 이런 안타까움과 그런 의로운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 모세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니까 모세가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이제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그런 결단과 각오로 신앙의 공동체를 살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바울도 똑같은 기도를, 그런 고백을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륙신척 이스라엘 유태인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고민이 앞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거룩한 고민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이루는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친구들, 가족들을 위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잠언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나느니라. 그러니까 위급한 때는 가족들이 제일 먼저 응급실, 중환자실로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친구들은 평생의 어떤 사랑을 나누는 중보기도 해주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도 얼마나 귀합니까? 또 이렇게 베프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친구들과 영적 친구들 또 아니면 중마고들과의 그런 끊어지지 않는 이 사랑들을 기죠. 이 인간관계를 우리 이해관계를 초월한 우정과 사랑을 우리는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고민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거기서 난다는 거예요. 그죠? 요한사도도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우리 영혼이 잘돼야 된다. 근데 그 영혼 가운데 중요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그죠? 너의 통장을 지켜라. 너의 코인을 지켜라 이게 아니고 그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하루에 우리의 마음이 들쑥날쑥 이제 바이오리듬 타듯이 막 기저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울증 걸린 환자처럼 기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니고 기저 그 마음이 기저 한결같이 변함없이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그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마음이 그죠? 하나님 앞에 주목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고민들을 할 때 때로는 그 열매가 이게 단번에 열리면 좋겠지만 되게 오랜 인내와 절제를 통해서 거둬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그죠? 참된 생명의 것들을 거두려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그런 그 인내 그 시간들이 헌신의 시간들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똑같은 고민을 한다고 할지라도 건강 걱정, 돈 걱정 이런 것들에 빠져 있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걱정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근심을 향할 때 우리의 마음이 진실한 열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고 기도의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갈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할 때 우리가 겸손한 고백으로 고백을 하는 자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절실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의 근심으로 자기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죠?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열등감을 갖거나 우월감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근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불의를 향한 의로운 분노의 어떤 정의감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있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 뉴스 볼 때 막 너무 안타깝고 아니면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기죠. 막 기도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무관심하거나 체념하는 자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들에 대해서 의로운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또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향한 근심을 하게 될 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심이 깊어지게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유한함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들은 날마다 지혜로워집니다. 세상 근심하는 자들은 날마다 미련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목표의식이 강해집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을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건 어떤 내적인 성장에 대한 갈망함, 그다음에 외적인 성장에 대한 그 목표의식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노력하게 되는 어떤 원동력이 돼서 이러한 그 갈망함, 목표의식들이 내 마음 가운데 불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들은 정말 멋있습니다. 수준 높고 대화를 해도 그 대화 가운데 그 지혜가 묻어나고 위로가 있고 격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향한 열정들이 막 일어납니다. 또 일곱 번째는 책임감이 강해져요. 하나님을 향한 근심하는 자들은 막 책임을 회피하거나 그죠? 작심삼일의 그게 아니고 정말 그 공동체의 일들이 내 일처럼 여기면서 책임감 있게 그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는 우리의 인격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타고난 기질과 경관진에서 완전 자유로워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서 우리의 인격이 완전 정화되는 단계까지 성결의 단계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가 아니고요. 삶의 전 영역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물질관, 자녀관, 정치적인 어떤 소견이죠. 모든 영역들이 예수님을 닮아 있어요. 어느 순간에. 너무 멋있는. 그래서 이 거룩한 고민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어렵고 그 영적 부담감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나라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맺게 하는 그 열매를 이루는 복의 근원을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걱정은요. 우리의 영혼을 고갈시켜요. 날마다 메마르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됩니다. 영적 차원의 고민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날마다 풍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무익한 걱정들, 시기 질투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가치 있는 영적 고민들로 그것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 자신을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루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그게 아니고 내 걱정, 내 자식 걱정, 내 상처 걱정, 나의 스펙 걱정, 나의 통장 걱정, 그죠? 우리 젊은 아이들 나의 외모 걱정, 그죠? 어떻게 하면 좀 이뻐질까? 돈 모아서 성형수술 해야 되는데 하나님 향해서는 막 11조도 안 하고 막 하나님 향해서 헌금도 안 하면서 막 당 모아가지고 나는 해외여행 갈 거야. 아니면
성형수술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걱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밭에서 계속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죠? 씨가 우리 마음에 심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어 주십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인데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 빼앗는 것이고, 우리의 주일 설교, 여러분 이번 주 주일 설교의 주제가 이렇게 뭐였는지 이제 다 날라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다 뺏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일 말씀, 특히 이제 주일 말씀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주일 말씀이 특히 하나님이 감동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잠깐 봤는데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실현을 당할 때는 배반하는 자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삶에서 그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위기가 좀 닥치거나, 그죠? 건강의 위기가 좀 닥치거나, 자녀 위기가 좀 닥치면, 핍박이 좀 일어나면 내 믿음은 다 온데간데 없고, 그건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마귀가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인데 말씀이 온데간데 없이 다 마귀가 다 뺏어갔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기죠? 이생의 염려, 이게 뭐라고 했어요? 세상의 염려는 사망을 이루는 것이고, 기죠? 이 가시떨기에 있는 자가 천국에 가면 너무 이렇게 감사하겠죠. 기죠?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점. 말씀을 하나님은 똑같이 줬다는 것입니다. 길가나 돌짝밭이나 핑계대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그 마음이 착하게 좋은 마음인 것으로 이게 타고나신 분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그런 분들 가끔 봅니다. 진짜 경관진이 별로 없어요. 타고나신 분들. 근데 우리 대부분은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막 맞벌이 하시고 저도 이제 집에 오면 어머니가 안 계셔. 근데 어머니가 있고 없고가 엄청 차이 납니다. 이렇게 밖에서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엄마가 집에 있는 거하고 엄마가 없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이죠. 특히 초등학교 때.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상처로 남아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저는 어떤 심리학을 하신 분이 저한테, 제가 애정결핍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애정결핍이냐면 와이프랑 데이트 2년 만 2년 하고서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 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만났어요. 그 얘기를 이제 심리학을 이제 전공하신 분이 듣더니 애정결핍이다. 그래, 그 여동생은 연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의 어부발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삼남매면 걸어갔죠. 이게 막내가 항상 어부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안방에 앉아 있어도 막내가 항상 엄마 품에 있고, 황인재 집사님이 막내인데요. 항상 거기에 있어요. 저는 이제 장남이니까 의젓해야 돼. 그게 이제 애정결핍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을 너무 깊이 하면 진짜 자기의 이론에 다 사고 갇히는 거, 뭐 내가 무슨 애정결핍이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어찌됐든 그런 상처도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이 맞벌이하고 예전에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죠? 아이들 막 방치하고 막, 부모님은 정말 이렇게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러다 보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딱 이렇게 돌이켜 보면 특히 학창 시절에 좀 너그럽지 못한 것 같아요. 누가 내 사랑을 뺏어가면 분노.
감히 네가 나를 배신하다니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날 배신한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배신감과 분노와 그걸 내 스스로 가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어렸을 때 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대학 생활할 때 과나 교수님한테 경관진을 들키지 말거라. 그러면 너 왕따 당한다. 아무도 너 안 이뻐한다. 선배들한테도 너의 이게 불합리한 대접을 받아도 네가 그것을 분냄으로 표출해서 너의 미천을 다 드러내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도 상처가 좀 있어요. 부모에 대한 상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근데 그 교수님이 너무하긴 하더라고 내가 볼 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불이한 방법으로 이렇게 저항하고 또 건의하고 이럴 때 교수님과의 어떤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교수님께 건의를 하더라도 그 분노가 다 삭혀진 다음에 그죠? 교수님 그럴 때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교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상처가 있으면 앞뒤를 안 재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의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학창 시절에 그랬어요. 뒤끝이 없습니다. 그날 다 풀어야 됩니다. 다 풀어야 돼. 내 마음에 이렇게 담아놓는 법이 없어.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경관진을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빼냈어요. 요셉은 경관진을 말씀을 통해서 빼냈잖아요. 요셉을 형들이 팔아먹었는데 요셉이 거기 종살이 했는데 또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막 모함해가지고 깜빵 갔는데 막 거기서 분노함에 막 치를 떨었습니까? 요셉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거기서 또 꿈의 몽을 해주고 있고, 그죠? 요셉과 같이 정말 우리 요셉보다는 상처 적잖아요. 요셉은 이제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가서 막 깜빵에도 가고 그런 무고한 일들을 당했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하다 보면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그 모함을 당해요.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겨야 돼요. 세상은 불의한 곳이고 불의한 사람이 너무나 많고 제가 저희 딸내미들한테도 최근에 얘기했어요. 너무 불의한 일을 당했더라고. 그래서 원래 세상은 불의해. 세상이 아름다운 곳이 아니야. 그 가운데 너희가 그 불의한 것을 어떻게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그죠? 옥토밭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길가 발독자파 가시던 분들한테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셀프 근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것은 뭐라고 했어요? 멸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근심은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들어가셔서 정말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